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참 낙심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바울의 위치에 서보더라도 이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죽음까지 각오하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지는 않았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대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죠. 그래서 체포됐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뭔가 화끈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총독 벨릭스, 아그리빠 왕 등 사이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라면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은 2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냅니다.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었죠.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로마의 감옥이 사도행전 맨 뒤에 나오는 그 로마 감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제 또 여기서의 투옥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활기차게 진행해 오던 복음 사역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울의 위치에 서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인가?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복음 사역은 진척되지가 않고 선교 일정은 모두 차질을 빚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려고 해도 자유는 없이 몸은 속박되어 있고 투옥 기간은 한양 마냥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특별히 교회 일, 주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사도니까 뭐 이 정도야. 우리가 다 몸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18절 맨 뒤에 보시게 되면 18절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바울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런 투옥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이 죄수로서 죄수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간구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기도가 3절 4절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3절 4절에 죄수로서의 바울의 기도예요. 3절 4절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 바울은 기도했고 그리고 편지를 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기쁨입니다. joy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기쁨이죠.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냥 이 상태 속에서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근데 그는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몸은 괴롭고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는 그가 무엇을 인하여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투옥과 복음의 진전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사실을 인해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고 그래서 많은 여러 학자들은요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이 사도 바울이 편지의 초두에 바로 자기의 이 투옥 상황을 빨리 언급하는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는 지난주에도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든지 끌려나가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중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었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과 14절의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13, 14절 설명만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정해 알기는 어려워요. 일단 말씀에 나타난 사실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단어의 순서가 조금 바꿔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이 다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범죄야? 사형과 관련되기 때문에 무슨 중범죄지? 예수 때문이래. 예수 때문이래. 그 말들이 밝히 알려지고 드러나고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4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짐작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는 저렇게 갇히고 고난 속에 생명의 위험 속에 있는데도 저렇게 신앙 안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구나. 혹시 우리나라에서 전에 그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여러 그 신앙의 위인들이 말이죠. 끝까지 그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주님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다 타협해 버리고 다 가서 무릎 꿇어 버리고 그러면은 신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신앙의 담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예요. 도리어. 반대로 오히려 원어에도 이런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한 일, 나의 가침이, 나의 이 수욕이, 이게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복음의 진전, 플러스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스가 사실은 플러스일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최악의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 것도 최악은 죽음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 여기서 말하잖아요. 21절, 저 밑에 21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 이거는 최악의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그 한 예가 되지 않을까요? 순교는 죽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특히 초대교회 사회를 읽으면서 그 순교의 이야기들을 읽어나가게 되면 한편으로는 너무 때로는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네로의 치하에 그 무지막지한 황제의 그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이 때로는 의문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로마 제국에서의 박해와 순교의 역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교자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신자들은 비난과 수욕과 폭력을 견디어냈고 맞서 싸우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 불신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됐고 사람들의 마음은 기독교 신앙을 향해서 점점 열리게 되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박해자였던 가해자였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의 영광을 잊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밝히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시위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서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위대는 로마 궁정의 시위대로 봅니다. 로마의 궁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국의 정치적 심장부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은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우리가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기 계시는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최근에 여러분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지는 않았나요? 정말 이렇게 되겠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걸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서로 다른 동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동기가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나쁜 동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다른 그룹은 착한 뜻, 선하고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잘못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 이들도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 17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이 단어가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경쟁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경쟁심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걸 어떻게 제가 찾아보니까 번역을 해놨냐면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예.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그들은 또 거칠애로 전한다는 게, 거칠애로. 하는 척, 뭔가 보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보이는 것이. 거칠애로 하나. 다른 그룹은 참으로, 진실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저는 얼른 짐작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이 표현만 가지고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수록 바울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 표현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사실은 찾아낼 수 없어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하지요. 자기들이 전도를 통해서 막 경쟁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였다. 예수 믿게 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말이죠. 바울의 적대자들이거든요. 바울을 괴로움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그래서 바울, 당신이 보시오. 우리도 이렇게 잘할 수 있잖아. 바울, 당신의 시대는 한물 갔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혹시 또 이런 추정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사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교회 키우기 경쟁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키우기 경쟁이에요. 경쟁이잖아요. 경쟁. 근데 이게 선한 경쟁이 아니라 육신적인 경쟁이라.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7절에 다툼으로, 이 단어가 경쟁이라는, 육신적인 경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야망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키우기 경쟁. 전도라는 것이 남의 교회 교인 빼앗아 오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 상가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는 동네에 만약에 커다란 현대식 건물과 편리한 시설을 갖춘, 그야말로 그냥 젊은 엄마 아빠들이 혹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좋은 시설들을 갖춘 그런 교회가 갑자기 들어선다. 그래서 막 학년별로 교역자들을 다 두고 말이죠. 그러면 그 기존의 나머지 교회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도 상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 어쩌자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기의 중요성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겠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 별 문제 삼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들을 용납하고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 용어들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예를 들어서 15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단어들 바울이 아주 안 좋은데 쓰는 단어들이에요. 투기라는 단어는 요건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분쟁,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 육신에 아주 이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주 급이 낮은 육신적인 신자 그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분쟁, 요 분쟁이라는 단어.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단어들이 여기 사용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늘 어떤 동기로, 여기서의 핵심은 동기입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핵심적인 단어는 동기예요. 동기. 무슨 동기를, 바울은 다른 동기를 계속해서 지금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기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행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늘 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일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날에 드러날 것 중에 하나가 이 숨은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마음의 뜻, 동기들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그날에 숨은 나의 동기들이 드러나는데 칭찬받을 것들이 다 드러나는, 칭찬받을 것들, 내가 이 은밀히 감춰지게 남몰래 행한 그 선행들, 그 섬김들, 아무도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참고 진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 드러내신다면 이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얼마나 그 기쁨과 영광이 크겠습니까? 두 번째, 동기의 중요성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적자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심적인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일을 삼가는 그러한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오랜 고난의 세월을 그는 겪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해 오면서 그의 불같은 성격도 많이 이렇게 온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노사도의 마음은 좁지 않고 넓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봤겠죠. 어떻게 이렇게 참 여러분 교묘하고 교활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을 괴롭혀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고자 그 음모를 꾸미냐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신다면 난 그게 중요한 것이다. 나는 나에 대한 적대자,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그거는 둘째야. 주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게 18절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18절 같이 보셔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또다시 기뻐할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슨 기뻐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기뻐할 이유를 또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기서는 기쁨은커녕 고통만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밖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행동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 고통 뭐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미 끝났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뀐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6절까지는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고자 하는 바울의 염원인데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세 순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화살표, 화살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나를 위한 기도, 간구죠. 화살표.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화살표, 나의 구원. 이렇게. 먼저 첫 번째는 너희의 간구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나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성령을 공급해 주심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즉, 그의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의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를 인해서 힘을 주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힘만으로 이 상황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예.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정말 진흙으로 만들어진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죠. 이 성령의 성도들의 간구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도우심, 공급이 있고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은 어떤 의미이냐 했을 때 지난번에 저는 감옥에서의 석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꼭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감옥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그냥 왜 성령의 공급하심이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석방만이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를 지탱해 가시는, 견인해 나가시는 그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뭘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위한 기도, 그 사랑의 간구에 힘입어 이 사역을 지금 이 정도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이라는 이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뭔가 염원이 있어요. 염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자기 간증이에요. 내 안에 이게 있어. 정말 염원이 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20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해요. 존귀하게 되시기를, 그게 내 염원이다. 아주 강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울을 움직였던 그 놀라운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얼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은 그냥 불굴의 의지로 그냥 물러서지 않고 강철 같은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갔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소원이 바울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를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영성의 한 비밀이 잠깐 이렇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보서 3장에 다시 한번 또 이것이 또 드러나게 돼요. 자, 그 소원의 내용은 다시 한번 20절 저 끝부분에 지금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시기를. 그 소원, 그 갈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망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존귀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커지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커지시는 것을 보통 번역을 높아지시기를, 존귀케 되시기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근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내 몸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내 몸에서, 이 말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근데 몸에서라는 표현을 썼을까? 저는 또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 몸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몸으로 부딪히는 삶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 부딪히면 굉장히 달라져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전혀 엉뚱한 반응, 아주 이렇게 너무 약한 그런 그냥 비신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 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존귀하신 분이신데 뭘 더 이상 우리가 더 존귀케 해드리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는 이미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죠. 이미 높고 아주 높은, 우리가 높여드리든 말든 상관없이 아주 높고 존귀하신 분이신 것은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서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드리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존귀하게 대해드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멸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내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주님은 이와 상관없이 종기 속에 계신 분이시에요. 그러나 나라는 한 사람 속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이 기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의 소원이잖아요. 바울의 소원은 바울의 소원만 가리키기 위해서 써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써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높여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나를 통해서 주님을 높아지실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좋은 방법은 뭐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높아지실 수 있을까?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뭐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쇠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쪼그라들어야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나는 쪼그라들어야 하리라. 빌립보서 이 본문의 버전에 따르면은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시기를,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참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신자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애쓰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에는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감춰주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막 내고 자기 성질대로 그냥 다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높아지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시 감춰져야 돼.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니까 향내가 나는 거죠. 새신자들이 와서도 그 향내를 맡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한 그 동기들 보십시오. 육신적인 동기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커지는 거예요. 바울과 경쟁하면서. 힘들죠. 그런 교회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은 21절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조금 익숙한 표현이시죠. 유명한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곳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요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참 대단한 표현인데 이런 마음의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해 주신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찬양해 주신 것도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하나됨이
최고로 구현되어 있는 심령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딱딱하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 사랑으로 묶여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거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랑의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자신의 전부로 삼으셨다는 이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체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다, 그 사랑으로 하나 묶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겠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20년 더 살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인생의 길고 짧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니, 죽음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이 갇혀 있음, 이 답답함, 이 지지부진한 상황, 그것도 주님을 존귀케 해드릴 수 있다면 나는 주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의 그 답답하고 때로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딱 서 있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조금 이따 나중에 빌립보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아름다운 기독론, 저 유명한 기독론이 바울이 펼쳐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 시대,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그 비밀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내가 없다, 이런 사랑의 하나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나는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도리어 나의 갇히고 이 수욕과 이 답답함, 이 막혀있음, 누가 봐도 마이너스였는데 그 속에서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를. 주님, 이것을 통해서 바울만 그렇다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현재 삶에도 정말 믿음으로 적용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너무도 안타까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이 너무나 아픈 그런 성도들은 없는가요? 주님, 거기서 너무 속단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저희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순복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을 하되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낸 본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숨은 동기를 중요시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온데 두려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동기와 경쟁심과 보이고자 하는 것들, 주여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시기를 하는 그러한 자기의 이 염원, 그 갈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사랑의 하나됨,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로 이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의 상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목적 아닙니까? 주님,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사랑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주님은 저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 내가 아니고 나는 감춰지고 나는 더 쪼그라들고 주님은 높아지시옵소서. 주님은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를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양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